요한계시록 2장 22절. 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성경이 다 뭐 주님이 엄청난 그 뭐 채찍을 들어서 우리한테 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묘사돼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공포 분위기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 사망으로 죽여야만 이게 도두가 돼가지고 다윗의 집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는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정확한 뜻이요. 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란 거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 때 그 보냈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게 아니에요. 마음은. 예. 그래서 한번 잠언 3장 1, 2절 한번 봐보자고요. 잠언 3장 1,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 913페이지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이제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죠. 그럼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이 나봇의 포도원이 된단 말이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되는데 이게 음녀 이세벨이 뺏으려고 그런 건데 그 자기 남편을 이제 충동질해가지고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게 아닌데 교육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생각에서 들어온다고요. 혼 단계에. 그래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점점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혼이 깨달아가니까. 지금 교육이 어디 들어가냐면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마음이 무슨 교육을 받을 필요 뭐 있겠어요. 마음에서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혼이 이걸 감지를 못 한다는 거죠. 혼이 무지하기 때문에. 혼이 자기 생각대로만 간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혼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혼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들어오는데 혼에서 만약에 이게 깨달음이 자꾸 일어나면은 원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많이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봐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바로 출애굽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어디 들어가는 거다? 혼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 단계. 혼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혼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판에 다 모든 게 다 새겨져 있는데 이 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결탁해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그러지 않고 혼 스스로가 나가려고 그래요. 무지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도다. 자꾸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 혼이 하나님의 영과 결탁해서 마음과 결탁해서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기께 강하니까. 이걸 주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육은 어디 들어온다? 혼 단계에 들어온다.
혼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이 이게 자꾸 교육이 이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혼 단계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점령해 가요. 혼을 점령해 가요. 이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걸 히브리어로 로베츠의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로베츠의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감지를 못하는 안식이에요. 전혀 감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졌는데 혼이 무지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번째의 교육이 들어가는 목적은 뭐다?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려가지고 이 혼을 갖다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옛날에 그 서경덕이한테 그 황진이가 그 괴로워서 찾아간다고요. 서경유수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서경유수도 이제 대단한 학자였는데 서경유수가 황진이가 같은 이불에 자도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황진이가 평생 사랑한 여자는 서경유수, 서경덕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근데 서경덕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황진이한테 자연도 텅 비어 있고 네 마음도 텅 비어 있으니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황진이한테.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스로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지 마라. 그거는 이제 서경덕이의 사상은 뭐냐면 노자의 아마 무의 사상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음이 비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황진이를 만났다면은 마음은 대저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는 거다. 하늘로 차 있으니까 네 생각이 하늘을 감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자꾸 움직여 가니까 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늘의 뜻을 자꾸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66권이. 그러니까 황진이는 이 66권이 새겨져 있는데 이 66권을 감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번뇌라는 게 온다고요. 이게 진정한 마음, 이게 뭐냐면 교육이 들어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미실에 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혼의 공간을 갖다가 다 점령해가지고 꽉 찬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죽여야만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영이 혼의 공간으로 들어가지고 꽉 차게 된다고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있다? 다윗의 집에 있다는 거죠. 다윗의 집은 뭐다? 도드의 집이란 말이죠. 이 도드란 건 뭐냐면 죽음의 집이라는 거죠. 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열쇠라고 안 그러고 다윗의 열쇠라고 꼭 그러냐고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장 한번 넘겨봐요. 3장. 이 비밀이 여기 있는데 3장. 3장.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장 6절인가 그런데 여기 7절이요. 필라델피아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이제 비 발음 나는 거는 피 발음이 라틴어로 비 발음 나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가난케 된 자는 입을 열 수 있다예요. 이게 뜻이. 이게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의 미실까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얻게 된 가난한 자야말로 진정으로 입을 열 수 있다. 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난한 자야만이 입을 열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미실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 게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딱 이렇게 나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냐 이거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야만이 열 수 있다는 거라고 이게. 그럼 다윗의 열쇠라는 건 어디 있다? 죽음들 가운데 있다. 도두 안에 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 죽으면 하나 찬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척 어렵다고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겸손이라는 그걸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다 이거죠, 바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이게. 아니, 요한계시록 2장 22절인데, 보라, 내가 그녀를 던지는 것을 보라, 이거죠. 보라, 내가 그녀를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면, 침상에 던지겠다, 이거죠. 예, 침상에 던지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삶의 내거리에 던지는 거예요, 삶의 내거리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을 갖다가,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마주치는 경우 많아요. 갖다 붙이는 경우 많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고 이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그래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갖다 붙이는 역사에서 나와요. 그럼 내 거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다?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이거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멸시하면서 조롱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내 거리에 짓밟히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한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삶을 고쳐나가야 되는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은 시 안에서 멸한 거란 말이죠. 이게 뭐 시 안에서 멸한 게 뭐다? 나를 마광시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삶 속에서 갖다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다? 나를 마광시키기 위해서다. 요렇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생각하면은 빠상골랑고원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나이까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 마음자리가. 그 천국까지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알고 보면. 여기서 봐봐요. 내가 보라, 내가 던지는 것을,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녀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그 행음한 자들을 던지겠다 이거죠, 바로. 이 같이 나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너희가 빗나간 자, 죄인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죄인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과 함께 멍에를 맨 바알 신자들은 다 죽었어요. 갈멜선상에서. 다 도륙당했다고요, 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내가 그 행음한 자들을 침상에 던지는 것을 내가 보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요도와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오니까 하나 죽였어요. 예. 그들이 행위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큰 비밀한 일에 던지는 비밀한 일에 던지는 나를 보라 이거죠. 던지는 나를 보라. 큰 비밀한 일에 던지우겠다 이거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멸하리라. 죽음 가운데서. 그녀의 자손을 죽음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게 마태거든요, 이게. 마태. 예. 여기 마태예요. 마태복음 할 때. 죽다가 살다예요. 이렇게 나가요. 예. 요 전치사인이고. 요거보다 더 강화된 게 뭐냐면 도드예요. 다윗이에요. 예. 죽음은 살고, 죽음의 집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게 돼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게 돼요. 내가 멸하리라. 죽음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녀의 자손을. 그리고 그들이 알 것이다. 그 모든 교회들 그들이 알 것이다. 그 모든 교회들 그들이 알 것이다. 깨달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심장과 마음과 심장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바로. 왜?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는지 아세요? 사람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혼뿐이 없어요. 혼뿐이 없다고요. 예. 이 마음이 있으려면요. 이 마음이 영인데 이 마음이 있으려면요. 이 혼이 영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의 영을 소유한 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이걸 갖다가 이 혼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으로 들어가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가나안 땅을 보면요, 이 쫙 뭐 라송 광야, 뭐 아그라빔, 비탈길, 뭐 수도 없잖아요, 이름들이 다. 그 다음에 뭐 블레셋 땅을 취해라, 뭐 수도 없어요. 영토지경을 하는 게 이게 14장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맨 끝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 예수하다. 예수님을 깨달은 자리가 가나안의 끝지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름들, 이 가나안의 모든 이름들이 다 뭐다? 이 이름들 안에 담긴 태초의 뜻들이 뭐다? 내가 이 태초의 뜻들을 받아가지고 경작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에보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창세기 이제 21장 25절 한번 봐봐요. 이제 경작을,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봐봐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원판 번역이 들어갔는데 21장 25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깨달음의 성문들이 빗길로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닫지 않는다. 이 닫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더 이상 말씀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 닫다가 뭐냐면 이 복음으로 채웠다가 닫았다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성문들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2단계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역경과 고난인 밤이 없다. 거기는 뭐예요? 이름의 이름, 빠쌈. 이름의 이 성문에 들어가면 나갑니다. 이제 키, 뭐 때문이다. 라일라, 로, 이흐에, 쌈. 거기에는 밤이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밤이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나가요. 그리고 밤이 존재치 않는다. 거기는 어디냐 이거죠.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땅 여기. 이 이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이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이 이름들이 내 혼의 공간을 덮쳐온단 말이죠. 이걸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이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다시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 땅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하늘이 우리 마음 땅에 새겨져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태초의 뜻들이 나의 혼의 공간을 덮쳐오는 거를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혼의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경지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들만이 이제 남는데, 내가 여기에 묻히는데, 요거의 복수가 뭐냐면, 하늘이잖아요. 예, 요거의 복수가 하늘이에요, 요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복수가 하늘이라고요, 바로. 거기들이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름들이라고요, 하늘은.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마음판에 내가 새겨져 있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 혼의 공간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뀐다. 그러면 예수를 본다 이거죠. 그러면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나갔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배우는 단계에서는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지만 이제 다 배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예수다 이거죠, 바로. 내가 이거를 다 보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다 보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인다? 예수님만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치가 됐던 거라고요. 교육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의 공간을 다 덮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다시 예수를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름들을 다 경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걸 채웠어요, 내가. 이걸 다 경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제 종된 사도 바울은 나가는 거죠. 종이 뭐냐면, 근본된 종이잖아요. 근이 이거예요, 거기. 근이. 7일 동안 근본된 토지를 갈리라. 뿌리근이에요, 뿌리근. 저 사람 뿌리가 뭐냐 그러잖아요. 우리 선볼 때 저 사람 뿌리가 뭐냐. 사실 선볼 때 저 사람 뿌리가 뭐냐, 집안 뭐냐, 이거 아까 장 집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 성격분이 없는데 다 그거 다 인스턴트 까름하고 나중에 매복돼가지고 우리 통과하게 돼요. 아, 근데 저 집안 너 잘 사는 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들어왔다가 정말 나중에는 그거 다 통과한다니까요, 다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내가 경작되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쌈이 뭐다, 거기다, 이름이다, 이거죠. 이게 근이에요, 근. 본이 뭐다, 이름이 나를 취한 게 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저 사람 근본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취했어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를 종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본된 토지를 갈다 보니까 완전히 접근하는 걸 늙은 종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늙은 종과 약대들 중 10필에게, 약대들 중 10필은 뭐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토록 내가 강조하는.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약대들 중 10필이고, 5장에서 10개의 이름이 나간단 말이죠. 이 10개의 이름 안에 담긴 뜻들이 다 이게 약대들 중 10필인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실어 나르는 그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 땅에는 그 성읍에는 이제 문을 닫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게 늙은 종인데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 늙은 종이. 닫다가 뭐냐면, 방주를 닫았다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서 내 복음으로 내 영이, 혼이 꽉 채워진 상태를 방주를 닫았다고 표현한 거라고요, 노아 홍수 때. 더 이상 방주에 뭘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만한 단계, 이 단계를 방주를 닫았다고 표현하니까 여기서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는 게 이 성문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게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데 이 단계는 뭐다? 밤이 없는 단계다. 역경과 고난이 없는 단계다, 이거죠. 그럼 역경과 고난이 없는 단계니까 바로 이 단계는 진짜 완전히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5절에서 거기에는 역경과 밤이 없는 게 역경과 고난이 없다, 이거죠. 역경과 고난이 없는데 이 거기가 어디냐면 근이라는 거죠,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간다 할 때 3장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 때 근이라고요. 근이 나를 취해가지고 나를 취한 게 본이다, 이거죠. 헬레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모든 걸 밝힌다고 보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이게.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밝힌다고 보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그 철학론이 뭐예요? 나는 나의 이성이 밝힌 것만을 갖다 신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얘기를 해요. 존재화무에서 뭐라 그러냐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데카르트 철학이 뭐예요?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전쟁을 일으킬 때도 충분히 국제적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한 5, 6개월이나 7, 8개월의 텀을 주고 다른 지방을 공략해요. 충분히 여론을 형성한다고요. 국제적인 여론을. 그리고 충분히 그 상대방에게 내가 너희들을 언제 공격할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주면서 공격한다고요. 이라크 공격 때도 얼마나 서두르지 않아요, 결코. 서두르지 않는데 미국은 진격에 들어간다니까요. 아프간 침공도 그렇고. 왜 서두르지 않느냐면 얘네들이 데카르트 합리주의 철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한다는 거죠.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게 뭐다? 나는 사물의 본질을 의심해 봄으로써 존재한다는 거다. 그러나 내 생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앞전자, 전반성적 곡기토는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냐 안 맞았냐도 의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 생각 틀리면 존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럼 그 생각보다 앞선 게 뭐냐, 이거죠. 앞선 게. 하나님 근뿐이 더 있냐, 이 근. 예? 하나님의 말씀뿐이 더 있냐, 이거죠. 닭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홍수 후 7일 후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사라처럼. 신라의 옛 이름이 사라예요. 그럼 신라는 뭐다? 가장 먼저 나라가 시작됐고 가장 늦게 부흥한 나라다.
양태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뭐 버풍왕 때 저거 됐으니까. 그럼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란 말이죠. 가장 먼저 신라는 뭐다? BC 나라예요. 고구려와 백제는 AD 나라고. 그럼 BC 말년에 한 24년경에 신라가 먼저 태동됐단 말이죠. 이게 사라예요, 이름이. 신라의 옛 이름은 사라다. 근데 가장 늦게 발전됐다. 그러니까 장막문디에서 듣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장막문디에서 듣는 삶이 참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마 박강도 선생님 사업하다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비즈니스적인 조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껄끄러운 존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장막문디에서 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면 배웠겠냐 이거죠.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서 삶의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조차도 응답의 물을 내는 그 리브가의 차원까지 우린 가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그러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왼뺨을 치니까 내가 오른뺨을 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죠. 이 경지가 어려운 경지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나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예요, 다. 어떤 부분적으로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다. 부분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충고를 할 때도 나는 그 싫어함, 나의 이성이란 게, 나의 생각이란 게, 나의 무지의 생각이란 게 두 눈이 뽑히고, 그 순간에. 그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고, 안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그 진정한 안을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야지 근본된 토지를 가는 늙은 종이 된다는 거죠.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리브가가 물을 그냥 그 늙은 종이랑 약대들 중 열필에게 그냥 실어 날랐던 게 아니에요. 그게 물을 조금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 조금 가져왔다가 뭐다? 자기 생각이 없는 물을 가져왔다.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왔다. 그럼 자기 생각이 없는 무교병의 떡을 가져왔다. 온전한 걸 드렸다 이거죠, 바로. 리브가가 물을 조금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아는 형님에게 어저께 문자 보낼 때 요즘은 그 조금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요즘입니다라고 내가 문자 보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이라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 드리는 조금 정말 우리가 떡을 조금 가져오는 존재, 물을 조금 실어 날르는 존재, 이런 자가 돼야 된다. 노자 말대로 채워진 자는 더 이상 잔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정말 조금씩 날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유모란 말이죠, 유모. 창세기 24장 59절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24장 59절. 이게 이제 유모인데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게 이제 굉장한 얘기인데 이게.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가야지 밤이 없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가야지 밤이 없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논증이 나가면서, 창세기 4장과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창세기 4장에,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59절 한번 열어봐요. 그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럼 리브가라는 이 존재는 누이인데 이게 나아마급의 리브가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좀 수고스럽겠지만 창세기 4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여기서 이제 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4장 22절 칠라가 이제 누구의 아내냐면 라멕의 아내죠, 이제. 그죠? 라멕의 아내는 두 아내가 있어요. 야다와 칠라. 야다는 뭐다? 이거 이제 이데올로기 할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데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야다와 칠라인데 야다는 뭐냐면 지식이고 칠라는 지혜의 응달이란 말이죠. 그럼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말이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다가 칠라가 되려면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투발가인이 돼야 되는데 이 투발가인이란 존재가 뭐냐면 가인의 번식이란 말이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이런 지혜가 내 안에서 번식했다. 이게 투발가인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니 그는 동철, 동이 뭐다? 노시다 이거죠. 하늘로 동을 삼고 땅을 철로 만들어요. 이게 저번에 했어요. 우리 신명기에서. 하늘은 노시 되고 동이 되고 땅을 철로 만들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나눌 줄 아는 자를 만든다.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이제 누이 단계에 들어가면 나아마가 되는데 이 나아마는 뭐냐면 모든 거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아직 이 단계에 못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투발가인이란 건 뭐냐면 가인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지고 빛과 어둠을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만큼 빛과 어둠을 쪼갤 수 있는 자인데 먼지 이 자리만큼. 근데 이게 지혜의 응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지혜의 응달은 뭐냐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력서 받을 때 꼭 첨가하라고 그러는 게 당신 어떤 사업하다 어떻게 실패했는데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 꼭 적으라고 그래요. 이게 실리콘밸리 이력서예요. 실리콘밸리에는 이력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력서를 적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적냐면 당신이 어디 나왔냐도 어디 대학교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투자해서 실패 속에서 어떤 경험을 얻었냐 꼭 적으라고 그런다고요. 왜? 칠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야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칠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조조가 문추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추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 장군이에요. 그 문추는 수없는 전투에서 성공한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근데 문추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삼국지에서. 문추가 성공했던 방식만 세트시켜 나가요. 세 단계로. 그러니까 문추는 아주 자신 있게 진격에 들어가요. 이거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야. 이거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전투야.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조조는 나중에 문추를 어디로 유인하면 뚝방으로 유인해요. 뚝방으로 유인하면서 이 뚝방을 헐면서 문추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는 삶의 응달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죽는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이다. 성공만 했던 지식은 칠라가 안 된다. 람에게 두 아내는 야다와 칠라가 있는데 야다는 될 수 있어도 너는 칠라는 안 된다. 신라는 안 됐다. 그럼 신라는 뭐냐면 두발가인이어야 된다 이거죠. 가인의 번식이어야 된다. 이 가인의 번식이란 건 뭐냐면 빛과 어둠을 쪼갤 수 있는 이 번식 능력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처럼 창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스로 동을 만들어야 된다. 하늘 노스로 땅의 동을 만들어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하늘이 뭐냐면 66권의 이 노시 필요하다는 거죠. 동이. 이 동이 나의 마음 땅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동철이에요, 이게. 동철이 되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된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날카로운 기계를 이 날카롭다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갠다고요. 뱀이빨처럼. 이때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된다. 그러면 이게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2단계에 들어가서 투발가인의 누이가 되면 나에게 아무리 싫게 대하는 사람조차도 그 속을 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투발가인의 누이가 돼서 봐야만 하는 그 상황으로 항상 놓이더라고요. 항상.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와 비슷한 가치가 동시에 놓여요. 요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그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뭐가 놓이냐면 그것과 비슷한 가치가 동시에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선택해야지?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던 살라트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나온단 말이죠. 웬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라는 징집영장이 날라온다. 이 젊은이는 딜레마에 빠진다. 내가 징집영장을 받아가지고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자니 홀어머니가 잘못될 것 같고 불효자가 될 것 같고 또 내가 어머니를 모시자니 징집영장을 거부한 조국에 대한 또 배신자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젊은이는 이제 양단의 날에 그 정신이 흩날린다 이거죠. 사르트르가. 얘들이 이제 술살에서 이런 문장을 뽑아내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는 양단의 날개에서 흩날린다.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이거죠. 자기 내면의 순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존재하는 걸 깨닫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병진법적 유물론을 신뢰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물리적인 가치를 신뢰하게 됐다 이거죠. 이런 글 잘못 읽으면요 젊은이들 훅훅 빨려 들어가요. 근데 있죠, 만약에 이 빠싸매고 하잖아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이 단계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런 상황 세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거기서부터 근본 하나님의 이름에 취함을 당해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국에 대한 진기영장을 받을까 아니면 호르몬인을 모실까 요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질 않게 돼요. 그게 사르트르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진리란 뭐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이미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트시키지 않아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은 그렇게 양단이 날개에서 딜레마적인 상황이 안 온다는 거죠. 대충 얘기를 내가 박펠련이 저번에 사육신 때도 얘기했지만, 박펠련이가 그 사육신 그때 나한테 개유정난 성공한 세조와 한명회를 죽이려고 박펠련이가 사육신 좀 노량진에 묘가 있잖아요. 사육신 묘가 성산문이랑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니까 박펠련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안 이거 멸문지화에 이르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내가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박평년이 아버지가 딱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가는 딱 답을 내린다 이미. 잘했다 이런다고요. 잘했다. 충이 아닌 건 효가 아니다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걸어가는 답이 있다고요. 항상 그 이미 앞서서 걸어가는 답이 있는, 이게 이마에 들어올린 삶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이마에 표대에 들어올리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단의 날개에 흩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리고 내가 이 교육이란 건 혼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마음의 영의 공간이 내 생각의 공간으로 점령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보고 라사의 뜻을 보고 육신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뜻이 육신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그럼 마음은 어디까지다? 창세기 1장 1절 넘겨봐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마음은 어디까지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이게 태초에 다음에가 빠라예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베레시투 빠라가. 맞죠? 태초에 베레시투. 그 다음에 빠라. 그가 창조했다. 여기까지가 마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요 안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이 나오는데 이 천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지혜, 66권의 이 두루마리가 우리 지혜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 이 지혜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천이 지를 갖다가 점령한 그 지경, 마음이 혼을 다 점령한 그 지경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아니에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점령하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66권의 두루마리가 우리 혼의 공간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면 투발가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투발가인의 누이 단계인 나아마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싫게 대해도 그 사람을 좋구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싫게 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적용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이제 적용하고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내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가서 목사님 한 분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하는 거다. 아니 그런 무식한 발언이 어딨냐고요. 천하의 절대자가 다 해가지고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길을 비켜주는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넘겨봐요. 우리는 없어요. 예.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지 무슨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을 가느냐고요. 예. 이게 내가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철학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예. 봐봐요, 이제. 예. 그 에녹이 5장 24절에서요. 에녹이 적용받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와 동행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빠이 뭐라 그래? 정확히 번역하면 빠이 할레크예요. 빠이 테라크, 빠이 테할레크. 뭐냐면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빠이 테할레크. 뭐냐면 신들의 본체가 빠이 테할레크 에녹 에터 하 엘로임. 신들의 본체가 에녹 자신 안에서 걸어갔다.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빠이의 네누 그는 없다. 그는 없어요. 왜? 키 라카우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와요. 취함을 당했다가 나와요. 뭐에 취함을 당했냐면 신들이 그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취해버렸기 때문에 에녹은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없다고 그랬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해서 들어오면 근이 본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어야 돼요. 자꾸 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에서 뭐가 겨나온다? 그와 상응하는 이 사단의 영이 겨나온다. 그래서 한자 수고로 뭐가 나온다? 도고 마성이 나온다 이거죠. 도가 높을수록 마성도 드세진다. 이 도가 높을수록 마성도 드세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 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느냐, 뭐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야 되느냐, 요런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 항상 앞서서 걸어간다.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번역하면 이 마음이란 게 나오는데 마음과 심장을 관찰했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생각을 감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 마음 자체가 라부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 해줄게요. 이게 마음이 뭐냐면 라부예요. 이게 라부. 이게 배트가 2번 반복돼 있어요. 라부가.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나온 게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라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라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점 찍고 요게 2개예요. 이렇게. 라보. 이걸 지금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된 요거를 증명해 줘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전혀 증명을 안 해주니까 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2개요. 요 베트와 요 홀레마오. 요 2개가 뭐냐면 그래서 요때 히브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도를 위해서. 이게 요 베트, 태초의 요 베트. 바라 엘로힘의 요 엘로힘이 뭐냐면 요거의 복수를 통해서 나간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뜻이 명사남성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신들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와 요 홀레마우와 요 베트 요 2개가 합쳐서 요게 나온 거라고요. 그럼 요게 뭐예요? 태초에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여기까지가 마음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 마음인 거예요. 이게 라보 요 뽀의 요 마음인 거예요. 요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란 말이죠. 요거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요 하나님. 그래서 요 전치사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라보 이게 뭐 전치사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갖다 내가 요 뽀를 깨달아 알아간다. 그래서 이 베트와 요 홀레마우가 요 합쳐져 가지고 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마음이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마음이란 게 뭐냐 이거죠. 이 마음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혼 단계를 갖다 점령해 들어온다 이거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혼 단계를 점령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예수님의 뜻을 봐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스스로를 우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처럼 창일해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으로 녹아든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창세기 끝으로 2장 6절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2장 6절 보면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멸하게 된다. 이 죽음 가운데가 다윗의 죽음이에요. 다윗의 집이 돼요. 나중에 창세기 2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바로 마음판에 이제 새겨지게 돼요. 이제 0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쫙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장 6절 봐봐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제 다 이제 뭐 보면서 창세기 2장 3절이 뭐냐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내용이 안개가 돼요. 이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와서 자아의 지면을 적셔요. 이게 넓적다리를 바쳤다예요. 적셨더라가. 생각의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안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땅에서 올라와요. 교육을 받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생각의 지면을 적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걸 정조가 오해 영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노론 벽파들을 앞에 두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학문이 쌓이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근데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자꾸 덧입어 가면 시간 속에서 그러한 학문을 쌓는 과정이 덧입혀서 쌓고 쌓아가면 오름이 안에서 차고 넘쳐 내 육신을 찢고 나가는데 스스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육이라 한다. 이렇게 친다고요. 살아있는 게 육신을 통해서 나간다. 이걸 노아의 방주 때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가 발효되고 숙성된 게 비둘기예요. 방주 뚜껑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인식과 분별의 창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아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창문 열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접촉할 땅을 찾는 거예요. 접촉이 뭐다? 접할 접자에다가 발족자다. 그럼 뭘 접촉해? 하나님의 뜻과 접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족이 뭐예요? 이게 카프 아니에요, 카프. 이게 바닥이 족이고, 이게 카프고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66권의 바닥. 이게 뱀 이창 우리 마음의 밀실에 들어가 있어요. 66권의 성경이. 그리고 이게 니갈이 된단 말이죠. 니갈. 발. 그 바닥이 인생의 발걸음을 잡아 끈다. 하나님의 것이 위에 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뜻을 정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의 발걸음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시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발은 뭐가 정한다? 바닥이 정한다 이거죠. 바로 바닥이 정한다. 근데 이 바닥이 뭐다? 66권의 하늘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강물은 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강물의 방향을 정하는 건 뭐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발을 정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발꿈치가 된다. 발꿈치가 되면 야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늘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발을 만든다.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그러면 바닥은 우리 게 아니다. 발이 우리 거다. 그래서 발바닥이 된다. 그 발바닥의 완성은 뭐예요? 발꿈치잖아요. 발바닥의 끝지경이 뭐예요? 발꿈치 아니에요. 끝지경은 뭐다? 추수한 거단 말이죠. 발꿈치다. 발꿈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다?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근본 이 근이 뭐냐? 이제 거기다 이거죠. 거기. 하늘에 이 복수가 하늘이에요. 근의 복수가. 이게 우리를 이걸 취해가지고
경작하는 자가 돼가지고 완전에 접근하는 늙은 종을 만든다 이거죠. 완전에 접근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완전에 접근에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니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이 내 혼 단계에 가지고 다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됐으니까 이 니브가는 육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물을 실어나려야 되는데 조금 실어나려야 돼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실어나려서 응답을 할 때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자기를 가장 음해하고 이런 사람 가운데서 그 응답의 물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란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갈 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눈이 뽑혀갈 때 우리라면 진짜 이제 우리가 인식적으로만 먼저 대답하자고요. 분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밖을 향하는 눈을 뽑히니까 이제 안이 보게 됐나이다. 이제 내가 영의 밀실로 들어가나이다. 내 생각의 눈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바깥으로 향하는 이 견의 눈이 뽑히니까 관의 눈으로 바뀌나이다. 이제 안에 하나님의 그 바닥을 보는 눈으로 바뀌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니브가가 물을 조금 실어나르는 단계에 들어간다. 밖에 이 눈이 뽑힌 게 축복이다 이거죠. 바로 안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서편제에서 밖을 향하는 이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그 딸이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을 멀게 한다고요. 서편제 영화를 보면. 그래가지고 그 딸이 한이 올라와요, 안에서. 그 한마저도 삭혀가지고 나오는 리듬을 만들어요. 결국 가서는. 한이나 증오마저도 삭혀가지고 나오는 리듬을 만들었을 때 그 소리가 폭포수를 뚫는다. 그래서 이걸 득음이라 한다. 이거를 나는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편제 영화 보고 10옥타브라 한다. 이걸 갖다가.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다 깨달은 10옥타브라고 한다. 이게 최배다리가 얘기한다고요. 9단은 그래도 노력하면 딸 수 있다. 검정띠 9단까지는 딸 수 있다 이거죠. 극진가라드에서. 10단은 뭐다? 하얀 띠다. 10단은 뭐다? 이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네바논의 백향목이 돼가지고 하얗게 된 게 이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 거예요. 이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10단은 뭐다? 하얀 띠다 이거죠. 바로. 10단은 하얀 띠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채배다리가. 마음이 생각의 혼을 점령한 거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10단이다. 근데 우리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나가는 거다. 정금처럼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 스스로. 그걸 노아가 뭐라 그랬다? 비둘기가 뭐예요? 안에서 숙성된 지식이에요. 이게 발효되고 숙성됐으니까 방주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간다. 인식과 분별의 방주 뚜껑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밖에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5장에서는 10번의 이름, 이거 십계명,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 비파, 이거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예요.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의 본질을 깨닫는 걸 뭐라 그랬다? 구음이 하나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게 구음이 하나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그 작곡가가 누구다? 모차르트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현악기가 많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주면 이게 뉴런과 시냅스가 발전하는 게 그거예요. 꼬는 능력이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증오와 이런 모든 거를 이 현악기를 자주 쓰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은 순간에 녹아난다. 밀초처럼 녹아내린다고요, 바로.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이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최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현할 수 있는 리듬이다 이거죠. 음과 음을 연결하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리듬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예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그 보상,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줄 거다 이거죠. 각 사람의 행동을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이거죠. 너희 각 사람의
행동을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두 번 나오니까 이거 하나 죽여요, 이거. 예. 이게 히브리의 이제 문장의 맹점이 이게 계속 같은 인칭이 계속 나가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보상해 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냐면 완전에 접근에 들어간다 이거죠. 완전에 접근에 들어가고 이 마음이 생각을 잡아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마음이 혼을 점령한다. 지금 교육은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에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혼을 점령해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다. 그 보상은 거기에는 밤이 없는 게 보상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역경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식이라고요, 안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역경과 고난이 많아진다. 이거는 사람이 가다가 갈 길이 막힌다. 그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100%예요, 100%.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저기 서태후의 그 시동생, 그 청나라 때 서태후의 시동생인 누구 얘기냐면 공친왕 얘기. 사람이 가다가 길이 막힌다.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맴돌아 나가야 된다. 안을 보고 다시 밖을 나가야 된다. 사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나가면 돼요, 우리는. 왜?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거든요. 사람이 가다가 길이 막힌다. 그럼 안을 보고 다시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안을 보고 다시 나갑니다.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자꾸 덧입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다가 내가 단점이 있고 내가 인식이 모자르고 분별력이 딸려가지고 길이 막힌다. 이게 무슨 부끄러운 면이냐고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나 자신을 보면서 맴돌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덧입으면서. 죄라는 건 덧입고자 함이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으면서 나가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시.